12월 31일 이제 마지막 12월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내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의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법 좀 긴 내용입니다. 857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여호와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환난 날에 극복해야 할 연약함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환난 날에 극복해야 할 연약함. 그런데 이 말은 환난 날에 연약함이 같이 찾아온다는 거.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마음과 몸이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환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 기쁨을 그 환난을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이 환난 날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의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환난을 통한 시험의 때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말하기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급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의 날은 오기는 오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며 그때도 그 환난 때는 믿음과 그리고 의를 지켜서 그 환난을 승리로 통과하도록 하면 더 큰 축복과 영광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흔히 잘 듣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반전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고 또 환난의 날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간이라면은 이 환난의 날이 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도 말고 동요함도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잘 버티고 견뎌야죠. 인내함으로써 이겨 나가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에게
극복해야 할 연약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때 나타난다는 거야. 다이구동성. 자, 그런데 그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면 끝내 환난의 날에 시험에 빠지고 영적인 실패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환난 날에 그러면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 그러면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과연 뭐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환난을 무사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환난의 때에 감정적으로 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온다고. 이제 환난 날에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연약함은 바로 그 환난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먼저 극심한 그 두려움에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거죠. 물론 그 환난에 견디기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영육 간에 괴로움을 줍니다. 또 고통도 함께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환난이 왔나 보다 하고 초연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지극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환난 중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거의 100% 환난 날에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모든 환난 중에 우리 혼자 독단적으로 두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누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극복이 안 돼. 그런데 뒤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친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놀라지도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프라미스 약속을 딱 하고 계신다는 거.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31장 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너희들 강하고 담대할 그 힘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었나? 내가 있지 않냐? 너희들 뒤에 내가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옛날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또 특별히 요새같이 이 코로나나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 감염병이 오면 또 이것도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말이죠. 자,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환난 날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놀라고 막 벌벌 떨고 하는 거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초기에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인 일인지라 벌벌 떨리고 막 노심초사되고 불안해지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그거는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감이 딱 마음에 돈독하게 있다면 그럼 우리 무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를 환난을 시험 가운데 깊이 빠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다. 이거는 우리를 그냥 이제 사막에 그 다음에 아주 엄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절망의 그 구름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를 그 문제 환난에서 건져줄 것이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움 갖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환난의 날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해칠 수 없음을 깨달아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누가 어떻게 나를 위협하고 어떤 곤란한 처지에 우리를 지경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싸우게 되면 분명히 이기고 믿음에서 벗어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치할 때 분명히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 118편 6절을 마음에 딱 달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을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취득하고 어떤 것을 극복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뭐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 두려움보다도 용기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쫙 극복해 나가려고 견디고 인내할 때 큰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때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제일 두 번째 오는 게 의심과 원망의 마음이 찾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어렵고 힘든 환난의 날에 의로우신 구원주, 구세주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때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어려운 위기 속에서 건져주고 목도했어.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러 가지 적과의 그런 싸움에서도 대치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전쟁터에서 이기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먹을 거 없을 때 그들이 막 허덕일 때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각종 먹을 수 있는 생수의 물도 터뜨려 주시고 목격을 다 했어. 그럼에도 자꾸 의심하는 거. 우리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의심의 아이콘이에요. 의심하고 의심하다 보면 뭐가 따르냐? 원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하나님 내가 잘 믿는 나에게 환난을 주실까? 이런 질병을 주실까? 무엇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방관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고 치료도 안 해주시는가? 하면서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보호하신다는 은혜를 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 대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31편 2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주하고 나하고 이제는 관계가 끊겨졌어.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안 되고 나에게 그런 구원자로서의 손길도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로 우리가 하늘난난에 우리를 끝내 외면치 않으시고 의로운 길로 이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 순종치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또 갖게 되고 또한 교만함을 갖게 되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걸 막 해결하려고 해보고 노력을 하는 거죠. 100번을 해보세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럼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참된 의지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확고한 믿음을 딱 하는 것. 지금 흔들리고 두렵고 뭔가 모든 게 막 지금 카오스야. 혼란의 상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줄을 딱 붙잡아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견지해야 돼. 그러면 의로 이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순종이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도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름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왜 이러지?
내가 믿음의 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나에게 주는 이 절망과 이 고통과 그리고 이 고난은 무엇을 의미하지? 요동 웨이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계획이 계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너희를 바르게 세우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의심하는 마음, 원망하는 그런 믿음에 자기 스스로 연약함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늪에 빠지듯이 빠지면 안 된다는 굳건한 믿음, 그리고 순종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환난의 때 절망이 찾아 디서포인트먼트. 또한 환난의 따름에 연약한 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은 소망을 잃고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절망의 상태로 나에게 빠져버립니다. 어둡고 답답한 환난 속에만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심히 낙심이 되고 의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망의 기쁨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하고 신실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극심한 환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나 오미크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 저는 어떤 날에 이 감염 이것도 안개와 같이 싹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에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없으시면 금방 사라지게 만들으신다는 다 제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환난 뒤에 반드시 더 큰 축복이 있고 어쩌면 더 큰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런 소망의 기쁨 그걸 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믿음, 소망 이것이 우리 환난의 날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잃지 말아야 하는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환난 날에 절망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의욕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거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그러나 후에는 그거 징계나 연단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자꾸 통과하여 오다 보니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강같은 평강이 저 마음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수많은 연단을 계속 겪다 보니 그 뒤끝에 주시는 이런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한 성도라면 그래서 어떤 환난 중에도 결코 절망하는 연약함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연약함을 자꾸 보이지 말고 다 담대하고 더 당당하게 더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는 그 모든 환난이요 더 큰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내가 그 고난과 역경이 도로 나한테는 이런 즐거움을 주고 또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는구나 유익이 되는구나 나를 단단하게만 내적으로요 내성을 키워요. 갖가지 지금 전염병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아니면 면역 체제가 단단해지면요 와서도 얘들이 7길 도망가버려. 근데 먹는 것도 싫어하지도 못하고 계속 면역이 약한 채로 계속 한번 그냥 식사나 영양가 있는 것도 먹지도 않고 군것질 많이 하고
그런 걸 해보세요. 어떤 바이러스가 병균 침투에 들어오면 못 견뎌요. 그래서 그냥 휘청휘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받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도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우리 모두가 경건하고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약간의 환난이라도 닥치기만 하면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래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이내 우리의 연약한 그 민낯이 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며 자꾸 변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에서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히려 환난 날에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끝내 믿음과 의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이 위기가 도리어 우리를 믿음의 시금석에 올려놓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통과하면 정말 참된 이 크리스찬이구나. 너 믿음 잘 지켰다. 밑에 했는데 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 단 것,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환난 날이 드러나기 쉬운 그런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연약한 믿음과 영적인 무지하면서 오는 모든 어리석음 그리고 두려운 마음, 원망,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 낙심 마음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그래서 낙심이라고 그런대죠. 자 이런 거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이렇게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요 참된 소망이 안 보여요. 소망이 이렇게 눈으로 마음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환난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기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큰 영광 그러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송. 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